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보니까는 저게 있더라고요. 거룩한 예배. 그래서 거룩한 예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헌신이 있고,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 위대한 부흥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1번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에 대한 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인간이 낳은 최초의 사람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늦둥이 셋까지 낳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세 형제를 낳은 것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생략된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사람만 낳고는 인류가 번창할 수 없잖아요. 분명 딸을 낳았을 것이고, 처음에는 아마 남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했죠. 아담은 이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여자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뭐 자기 딸 아니면 손녀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번 이혼하면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얘기했죠. 갈빗대 하나를 더 빼야 하는데, 이건 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 즉 2세대에서는 형제 자매가 결혼할 수밖에 없고, 3세대에 가서야 겨우 이제 사촌끼리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 어느 나라 어느 부족에서는 사촌의 결혼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인은 인간이 낳은 최초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출산을 한 적이 있다면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지 일반 역사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생략된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두 형제는 자라나서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두 형제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두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예배,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사는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다. 주로 동물이나 곡물 등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배는 신약적인 용어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형식보다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또 동침하기 전에 이제 일단 이사를 했겠죠. 에덴에서 살다가 에덴의 변두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구가 별로 없어서 뭐 포장해서 할 것도 없고 몸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신세는 뭐냐면 마치 강남에서 잘 나가는 회사 뭐 사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초라한 달동네로 이사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까지는 잘 나가는 회사 간부였는데 지금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가대도 뛰어야 하고 배달의 기사로 이 일을 하기도 해야 하고, 아담이 바로 그 신세였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당장 오늘 먹을 끼니부터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자연 상태니까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것은 지천에 널려 있지만 어쨌든 우거진 잡목 사이에서 열매를 따야 하고, 짐승들도 에덴 동산에서 보던 예전의 그런 짐승들이 아닙니다. 멀리서는 굶주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덩치가 큰 막 공룡이 지나갈 때는 놀란 가슴을 쓸어 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만만치가 않자 아담과 하와는 그때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그래서 애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이때는 메아리쳐 되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이제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
아니 왜요? 우리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와 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단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사를 드려라. 속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이제 아담 부부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살아갈 지혜를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담 부부는 정말 예배에 충실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시절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몸으로 체험했고, 반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위험한가를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충실했을 것이다. 우리는 직접 체험은 못했잖아요. 간접 체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부모는 자녀들에게 철저히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제사는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아니,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두 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당연히 예배를 충실히 드려서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연락하셨고, 가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좀 예배에 등한시를 했지만 어쨌든 형식적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이기 전날까지 예배는 꼭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을 하냐? 하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내일 살인을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시온석교회 목사님이 내일 은퇴하더라도 오늘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좀 어울리는 비유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예배는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죽음이에요.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이게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적 생리적인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은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장이 멎기도 하고 숨이 단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배는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목숨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벨과 가인이 자라나서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제사하는 날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당장 하나님이 연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때는 또 알 수 있었나 봐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 OX를 한다든지, 오늘은 OK, 내일 다음은 뭐 X, 뭐 불이 하늘에서 내린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았겠지. 내가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늦잠 안 자고 나왔는데 예배 드려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제 연락이 되었는지 연락이 안 되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OX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린 후에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의 마음의 상태나 또 제사 드린 후에 삶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자가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는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 오기 싫은가? 안 가면 찜찜하니까 그래 내가 한 번은 가준다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 그런가요? 그럼 다음부터는 억지로 오지 말고 아예 안 오고 만다. 그것도 오바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비슷한 말 못 들어봤습니까? 억지로 오면 안 온 것보다 온 만큼 더 낫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대충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삶의 열매로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돼요. 한 주일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 수십 년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달라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자는 생활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 그런 분을 매주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맨몸으로 충돌을 했는데도 전혀 아랑곳 없이 먼지 툭툭 털고 일어서는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고 터미네이터죠. 그래서 수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고 터미네이터입니다. 여기도 터미네이터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동안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은 예배, 더 좋은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나오죠. 역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이제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동전 한 푼이라도 술값이라도 얻으려고 오니까 사찰 집사님은 자주 겪는 일이라고 귀찮은 거예요.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외출 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도 좀 만나야겠어. 그 집사님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 아니,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예배 시간에 오라든지 아니면 술 좀 깬 다음에 오세요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없어. 아마도 그게 그 집사님의 본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엉겹길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 아니,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당연한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빼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묵상. 기도 시간에 눈만 감으면 온 세상 일이 다 떠오릅니다. 어제 저녁에 본 드라마의 내용, 드라마 남주의 그 멋있는 모습이 막 떠오르고 예배 마치고 동창회를 갈 때 멀리 입고 가지 그런 생각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면 여러분 하도 외워가지고 머리와 입이 따로 놀잖아요. 입으로는 전혀 안 틀리게 하면서도 머리로는 딴 생각이 들립니다. 설교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두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머리를 자각하고 또 심장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울려야 하는 것이 설교인데 설교 시간에는 두 귀가 바통을 해버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 저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나가버리고 첫째, 둘째 하면은 셋째쯤 가면 첫째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동, 감격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실감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을 드리는 예배이다. 가인의 제사에서 제물만 거절하는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물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까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삶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열심히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요. 가인에게는 이러한 삶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 않습니다. 반면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나오죠. 그가 죽임을 당해서 의인이 아니고 원래의 삶이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6일 동안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고 오늘 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성적인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가인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할 리가 없습니다. 아들들아, 안식일이 되었으니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인은 준비할 것도 말고 없이 그냥 밭에 가서 무 하나 그냥 뽑고 발로 툭 차서 뽑아지는 거 그냥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며칠 전부터 제사 드릴 양을 점찍어 둡니다. 제일 크고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을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나의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은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재물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그래서 재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단다. 그래서 나는 마음만 드리자 몸만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머리 쓸 줄 미리 아시고 주님이 미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사는 날이 되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나왔는데 두 사람은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연히 땅의 소산,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되지만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는 그 형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성경상의 반박이 있긴 합니다. 아니,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가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아무리 재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해석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관계없이,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을 가려면 보혈, 예수님의 흘린 피가 꼭 있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대로 믿음이 없고 삶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입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야 하는 때예요. 가인이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날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다양해지고 또 세속 문화가 교회에 파고들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교회가 가장 재미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교회 안 가면 성탄절을 안 보낸 느낌이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그리고 텔레비전의 수많은 채널들, 또 게임방, 노래방, 유흥거리가 많아진 지금은 교회같이 따분한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민주사회를 주도했고 교육의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가장 민주화의 역행이 되고 교육도 교육이 제일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의지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제일로 가난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의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오지 않자 막 자전거를 줘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 옆에 가난한 교회도 코로나 시절에 자기 교회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막 100만 원씩 지원하니까 당연히 부흥이 되죠. 부흥을 이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작은 교회 목사로서 저 사람 칭찬해야 할지 비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설교에 연극이 교육되고 찬양에는 막 드럼, 기타, 락 음악, 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너도 나도 열린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거품이 빠지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재미있는 것이 더 많아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드럼이 있고 연극이 있고 영화가 있고, 그런 세속적 도구를 가지고 세상 문화와 겨루겠다니까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린 예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 구원,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연극, 드럼 다 치워버리고 강대상에 촛불 하나만 딱 키워놓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촛불은 연약한 불이지만 촛불 하나가 잘못된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초라한 복음이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고 성대한 예배보다는 가진 것 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예배를 할지라도 거기에 회개의 눈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그 예배는 은혜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이 한 9명이 감옥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중국 감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중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머지 8명은 기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니,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내래 어떻게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란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고픈 얘기 다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속에 있는 어떤 말이라도 다 털어놓으세요. 아니,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탈북해가지고 초신자일 텐데 어떤 신학자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멋있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쥐잡아 먹다가 에이, 중국이라도 가서 어떻게 밥이라도 먹자 하고 중국에 갔는데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팔려가고 두드려 맞고 짓밟히고, 그게 이제 탈북 여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나마 또 다시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북한으로 끌려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같이 울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끌려가기 전에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까지 끌려는 갔는데 몇 대 맞고 풀려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과 루트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대한민국으로 나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북한 선교를 하는 이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그날 밤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일 북한에 끌려가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열정이 넘치고 막 희망이 솟아나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남주선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게 예배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제 극적인 체험을 한 이유는 감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지옥 같은 북한에 끌려간다는 그런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알고 보면 우리도 조금 있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신세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북한이 지옥 같다고 하지만 지옥 간수장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우리 지옥을 뭘로 보고 이게 북한에다 비교를 하냐? 야, 인간들아, 비교할 걸 비교하지. 너들 한번 체험해 볼래?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신세를 안다면 우리도 그들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안일하게 예배드리고 안일하게 기도하니까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사업도 쫄딱 망하게 하고. 너 지옥을 한번 맛봐야 나를 찾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 대신에 희망과 열정, 다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